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거룩한 자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각자 그 삶에 굴곡이 있고 또 그 삶, 그 모습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삶을 사계절로 구분한다면 그 사계절이 그 계절에 걸맞지 않는 그 계절과는 상반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가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로 출생할 때 야곱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야곱의 뜻이 뭐죠? 요즘 말로 말하면 뒷다리 잡다 이런 뜻입니다. 발목 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왜 발목을 잡고 태어났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출생에서도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사람 야곱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더 이상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큰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테니 사냥을 해서 나한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대접하라. 그 소식을 부엌에 있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사랑했던 아들 야곱에게 양을 잡아서 요리를 만들고 양의 가죽을 야곱의 손 등에 두르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획했던 그 축복을 에서의 손에서 빼앗아 자기가 그것을 취득을 합니다. 자기의 축복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인지한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 77세입니다. 요게 야곱의 봄날이다. 봄날. 여러분, 봄날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뭘 기대하십니까? 꿈과 희망,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는 게 봄날이죠.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꿈과 미래입니까? 현실의 축복을 위해서 속이고 싸우고 그 결과 살해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합니까?
야곱의 인생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봄날이 아니라 이미 봄날에 그는 인생의 어두운 먹구름 속에서 살았다. 그 77세에 도망을 갑니다. 저녁이 돼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동행하고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떠나서 외삼촌 집에 몇 년을 머무냐면 20년을 머뭅니다. 이때가 야곱의 여름입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봄에 심은 그 씨가 자라서 자라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죠. 야곱의 여름은 그가 속였던 봄날에 뿌린 씨를 거두는 속임당하고 억울한 시절을 보냅니다. 여름이 성장과 훈련의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속고 속이는, 그래서 한숨과 억울함의 과정을 보낸 것이 야곱의 여름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서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할 때 가지고 왔던 그 라헬이 숨겼던 뭐죠? 고르반? 우상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누구냐? 떠나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마중하러 옵니다. 죽었구나 하면서 그는 요셉과 라헬은 뒤쪽, 나머지 형제들은 앞에 세워서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 전혀 변하지 않는 야곱의 야비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을 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날이 밝아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을 후리치십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되고 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어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고관절을 골절시킨 후에 하신 것이 뭐냐? 뭡니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 야비한 이름 야곱, 발목 잡던 놈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놈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 발목 잡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환도뼈가 골절된 것이 야곱의 생애의 전환점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소위 빼앗고 속이면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야곱의 전환점은 아버지가 축복할 때도 아니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도 아니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그 생애의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때가 야곱의 가을철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을철 하면 결실과 추수의 계절인데 야곱은 추수와 결실보다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겪은 일이 뭐냐? 그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소위 사별을 하면서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상실합니까? 야곱의 인생은 봄날도 정반대, 여름도 정반대, 가을은 더 참혹한 상실과 상처의 아픔을 겪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11년 차 되던 해에 그의 라헬의 아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 죽은 줄로 압니다. 이게 야곱의 가을이에요, 가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봄, 여름, 가을이 그 계절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그 계절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분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반전이 가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난다? 겨울에 일어난다. 겨울에. 겨울에 들어가는 그 인문이 어디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풍년 7년을 풍성하게 지내고 2년째 되던 해에 먹을 것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알아봤지만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야곱에게는 인생의 겨울이에요.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죽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끔찍하게 아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의 총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포기했던 시절이 겨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울은 이제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계절이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겨울을 반전시킵니다. 어떻게 반전시키냐? 안식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야곱의 삶을 마감시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봄, 여름, 가을의 삶이 그다지 편치 않고 삶의 상처와 상실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 겨울을 아름답게 장식할 것이다.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야곱의 삶을 평가했는데요. 저는 이게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신학자 아서 핑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곱의 인생은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마침내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공감하시면 끄떡끄떡.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저녁에 노을 지는 황혼의 아름다운 석양과 같죠?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이에요? 넘어가는 석양의 태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어떻게 했냐면요. 야곱의 인생은 먹구름을 뚫고 나와 황혼의 저녁 노을을 아름답게 장식한 태양과 같다. 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는 아서 핑크가 말을 했습니다. 저녁 노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태양과 같다는 누가 말했을까요? 그렇게 속고 속이면서 그 열매를 거뒀던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했다. 야곱의 삶이 그렇게 야비하고 파렴치했던 야곱이 아름답게 노을 지는 석양의 태양처럼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네, 본문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의 삶이 아닌 오히려 차디찬 엄동설한이 안식과 평안의 계절로 예배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라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과정은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과정이 아름다워도 마지막이 불행하면요 그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과정은 이렇게 험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30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저는 130세로서 그 기간의 나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세요. 오늘 사는 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이렇게 엄동설한에 바람 막을 곳이 없는 이런 한대에 내가 버려진 것 같지 않냐. 라고 내 인생을 보고 한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것 같았던 그 겨울의 시작이 안식과 평안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겨울을 안식과 평안으로 그 삶의 마지막을 예배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야곱이 마지막에 믿음으로 그가 남긴 업적이 뭐냐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지팡이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 믿음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의 두 아들, 내 손자를 내 아들로 삼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야곱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고 그 장남과 차남을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여쭤보잖아요. 하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여기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죽을 때의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할 때 장남과 차남의 순서를 엇갈려서 축복한 그 근거가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예. 그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이때가 언제냐? 야곱이 죽을 때예요. 예. 죽을 때예요. 요게 야곱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 아들 요셉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떠날 때에 두 가지 꼭 하세요. 첫째는 뭐냐? 자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주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주면요. 내가 죽어도 자식들 사이에 두 가지는 피할 수 있어요. 뭐를 피할 수 있느냐? 자녀들 사이에 남겨진 유산을 가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남겨줄 유산이 없는 분은 복이에요. 자식이 하나이거든. 아니, 그랬잖아요. 남겨줄 유산은, 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남겨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프리스턴 대학의 블랙우드 교수는 아름다운 추억, 좋은 가치, 좋은 습관을 남겨주라 그랬지만 여기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남긴 것이 뭐냐? 그가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유산 남겨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싸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자녀들 사이에 교류가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남겨주지 말라 이거예요. 자, 여기 요셉이 남겨준 두 번째 유산은 뭐냐면요. 지팡이 의지에서 경배한 거예요. 네. 나는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여기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죠. 이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지팡이 의지에서 경배했다라고 그래요. 오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는 정선이가 나한테 사랑한다라는 고백 때문에 나온대요. 내가 어디서도 듣지 못한 나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정선이한테 들어서 그 말 들으러 교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선이한테 그랬어. 이분한테만 하지 말고 나한테도 얘기해. 경배가 뭐예요?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내 생의 마지막을 장식해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혹 제가 잊어먹고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오시고 저보러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고 세상 떠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김관수 집사님 지팡이 꼭 가져오세요. 네, 그게 믿음으로 향한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8장 15, 16절. 여기 그가 요셉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48장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아들인 야곱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의 과정의 삶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긴 것은요, 믿음을 남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다. 아버지 이삭,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아버지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역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어디 앞에서 넘어져라? 예. 하나님 앞에서 자빠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세요. 예.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아버지 이삭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하나님 의식을 결코 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세요. 예. 이게 야곱이 고백하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을 나도 간직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네. 나의 야비한 그런 야망의 계절, 속여서 빼앗은 그 축복된 야비한 나, 그리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했던 나, 도망한 그곳에서 속임당하고 억울했던 시절,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고 포기했던 그 시절.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기르셨고 나를 여기까지 양육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야곱이 아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나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세 번째요. 16절 보시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 예. 내가 포기했을 때, 나를 포기한 상태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했을 때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나를 안식하게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 인생, 할아버지, 아버지, 내 인생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내 삶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아들을 축복하게 하실 때 어금 맞춰서 축복하게 하셨다라.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내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믿음으로 내 후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세요.
지금 바빠서 안 되고요. 죽을 때 하려고 그래요. 죽을 때. 죽을 때 하세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되냐 이거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죽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세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게. 이런 심보를 뭐라 그래요? 예? 무슨 심보? 도둑놈의 심보라고 하는. 천국에는 도둑놈이 못 갑니다. 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도둑놈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과정은 아픔과 상처, 절망과 고통의 세월을 살았어요. 몇 년을? 130년을. 근데 그의 삶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나의 하나님.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근거, 그게 믿음의 근거로 요셉은 마지막을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행사했던 믿음의 시기가 언제예요? 죽을 때에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믿음으로 죽으세요. 네?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에 우리 후손들이 나를 보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떠났어. 좀 과정이 못마땅해도 마지막은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먹구름을 뚫고 나왔던 야곱이 황혼이 그 저녁 노을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태양과 같았다라는 이런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육신의 찌꺼기를 다 녹아내리는 그래서 순수한 황금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태양처럼 빛났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 마지막 그가 나이 늙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육신의 욕망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했어요. 실패했어요. 육신적 선택. 요거는 내 인생을 오히려 망신시키지만 믿음으로 내 생을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다운 태양처럼 떠오른다.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때요?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금 맞춰서 자기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니 되옵니다. 그래. 아니 되옵니다. 이게 창세기 48장 14절에 13절 보실까요? 아닌가? 48장에 여기 48장에 48장 없어요? 괜찮아요.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 맞춰 얹었더라. 상식적으로 요셉이요. 아니 되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9에 만나죠. 야곱이 130세, 요셉이 39세에 만나죠. 그리고 17년을 야곱이 애굽에서 삽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 39 더하기 17하면 얼마야? 56세죠. 56세면은 이제 육적인 안목을 벗고 영적인 안목으로 좀 돌아설 때가 될 수 있죠. 돌아섰습니까? 왜 못 돌아섰을까요? 야곱과 같은, 아버지 같은 인생을 안 살았잖아요. 중간에 30까지는 그야말로 우여곡절, 굴곡의 인생을 살았는데 나머지 30살부터 56세, 26년간 삶은 뭐예요? 애굽 최고의 삶을 살았잖아요. 과거의 그 고난의 훈련을 잊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애굽의 총리의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보다 육적인 안목이 더 발달했던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는 아버지 야곱의 믿음만은 못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의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지팡이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47장에는요. 47장은 있나요? 창세기 47장 30절이에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여기요.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세상을 떠나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 17년 동안 야곱은 애굽에서 안식과 평안, 영광된 삶을 누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나면 애굽에서 장사 지내라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약속의 땅, 본향이에요. 요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지상의 삶, 축복, 은혜, 그거 누려라. 그러나 이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사모함, 요거 잊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 인생 살았죠. 장막에서 살았죠. 왜요? 아브라함이 사모하는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야곱이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렸지만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의 본향은 어디예요? 어디? 가나안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마지막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본향을 바라며 살았다. 두 번째 모습은요, 앞서 말씀드린 유 장로님이 준비해 주세요. 일베베 끝나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가 지팡이 의지해서 경배하면서 떠날 것을 우리는 다 봐야 되니 김 목사는 우리보다 먼저 떠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받는 사람의 믿음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성경 66권 다 강의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테니까 제가 장수하면 여러분도 장수할 겁니다. 야곱의 믿음의 삶이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은
그 천국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한 이 야곱을 영접했던 거예요. 예.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 야곱, 이 삶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삶이 뭐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할 때 이루면 이르리라. 예. 가지고 있었던, 집착했던, 고집했던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요셉의 아들을 어금 맡겨 축복했던 이 영적 분별력, 내 삶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소망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세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 성도님께 몇 가지 좀 영적인 진단을 좀 해보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안식하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안식하고 있는가? 그 비결은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욕심보다 하나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끔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 영향을 남기고 있는가? 세 번째, 오늘 내가 머무는 이 세상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 내 영혼이 돌아갈 가나안 또는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뭐냐? 과정 속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내 육체에 남아있는 쓰레기 때문에 냄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심하게 먹구름과 같이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먹구름 속에 가라져 있었던 그 태양이 우리 인생의 항원, 아름다운 노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비추는 태양처럼 다가올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삶 사는 과정 속에서 많은 먹구름이 있어도 아름다운 노을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갖고 오늘의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